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보시고자 하는 질서다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딘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부활하심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무섭고 떨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 저와 우리 모두를 직접 만져주시고 그 진리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또한 오늘 특별한 날 맞이하여서
타지에서 방문하신 모든 방문객들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꼭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paradox, 역설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문구를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죽으면 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역설 신학의 최고조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다른 개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생명 주신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의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설적인 죽음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신 죽음. 우리 예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서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보게 되는 이 디테일한 이 내용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가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골고다 언덕길,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그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혐오적인 범죄를 저지른 두 강도, 아무래도 십자가 처형을 받으려면 굉장한 그런 엄청난 강도이거나 정치범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강도들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서 계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수들 가운데 끼어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혀서 서 있고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서 계세요. 죄인들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에요. 본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죄인들 사이에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세상의 중심에 지금 서 계시는 예수,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비참하게 못 박힌 채 서 계시는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정말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비천한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비천한 장소에 누이시고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섬김을 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비천한 죽음의 방법으로 비천하게 삶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우리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중심에 서셔서 죽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던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죽음과 억눌림으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이제는 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셔서 그 당해야 하는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정말로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심으로 전가받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바쳐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발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모습, 왕이 되시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 되시는 죽음, 역설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께 조롱거리를 선사합니다. 끝까지 조롱을 해요. 어떤 조롱이냐? 죽어가는 사람 머리 위에 팻말을 달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도록 팻말을 달아냅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유대 언어죠,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어놨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우리 왕도 아닌데 찝찝하다, 기분 나쁘다. 그냥 자칭 그거 한 단어 좀 붙여서 써보자. 그런데 빌라도는 거절을 합니다. That's it. 내가 쓸 것을 썼다. That's it. I'm not gonna change. 이 빌라도도 아마 찝찝했던 모양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거 나도 기분 나쁘다. 옛다 모르겠다. 유대인은 엿먹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That's it.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예요. 아마 디테일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사람, 이 유대인의 왕, 그분은 정령 왕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왕이라고는 했지만은 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양이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지금 말씀을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 부활이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배 받으시는 왕으로서의 귀환을 위해서 이 죽음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아 기쁘다, 강요받는 기쁨으로 부활절 즐기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던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죽음이라는 그런 권세를 깨부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그래서 왕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귀환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리로 돌아가심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성찬식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3개월에 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부활절을 즐기고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같이 저는 기뻐하고 상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또 그 인사를 할 텐데요. 예수는 살아계시다. Jesus is risen. Christ is risen. He's alive. 그것이 초대 기독교 교인들의 인사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패션이 있었고, 이게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 DC2DC 교회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서 예수는 살아계십니다라는 인사법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귀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데 왕이 지금 죽었다. 왜? 진정한 왕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조롱 속에 지금 역설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못 박혀 죽었다. 바벨탑의 저주로 흩어진 언어와 민족들을 통합하시는,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백인들뿐만이 아니라 동양인들뿐만이 아니라 흑인들까지도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왕이 여기 계시다. 그 왕께서 조롱당하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왕을 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24절까지 제사장이 되시는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되시는 죽음, 제사장으로 죽으시는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라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병정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뒤에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나눠 가져요. 겉옷은 4등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제 양복을 보더라도 팔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몸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4등분을 해서 병정들이 서로 나눠 가져요. 전리품처럼. 그 다음에 속옷은 통째로 짠 옷이래요. 그러니까 속옷은 그냥 한 벌인 거죠. 이음새가 없이. 그 한 벌은 찢기 거시기 하니까 제비뽑기로 누가 차지하는지 차지를 하자. 예. 그러고 나서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옷이 찢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겉옷, 너덜너덜하고 피도 묻어있고 상당히 더럽고 걸레 같은 겉옷을 찢어서 병정들이 나눠 가져요.
마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도살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이제는 먹어야 하는데 그 찢겨진 어린 양이 사람의 그런 육신의 입으로 찢겨짐을 당하는 것처럼 겉옷이 찢겨져요. 그 다음에 속옷이 벗겨집니다. 통째로 큰 옷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의복이에요. 의복.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인간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의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깔끔해야 돼요. 통째로 짠 의복.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자의 옷이 벗겨졌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예수는 자신이 찢겨지는 제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을 당했고, 동시에 이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여기서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또한 본인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제는 대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주기별로 어린 양을 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단번에 제사가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짐을 받는 그런 광경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정말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스미소니언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가면은 옛날 중세시대 혹은 과거에 많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흔히 보는 그림입니다. 흔히 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실오라기 한 장 걸치신 모습이에요. 그렇죠? 남성의 치부를 가리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진 상태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화가들이나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남성의 그런 치부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 걸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벌거벗으신 거예요. 치욕입니다. 모욕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중동에서의 문화는 엄청난 모독이죠. 여러분 창피당해 보신 적 계시죠? 창피.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그냥 홀딱 벗고 다니면 내가 아유 창피하다 막 옷 입어라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큰아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Yes, it's 창피ness 하면서 창피에다가 ness를 붙여가지고 창피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예, 창피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창피.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반항을 하든지, 나를 모욕되게 하는 놈 가서 그냥 한번 그냥 확 그냥 하든지, 욕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완전 치욕, 완전 모욕, 완전 창피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서로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대요. 그 당시에 나뭇잎으로 엮어서 대충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다닌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우리 H&M 출신 우리 직원도 계시지만 이게
그 당시 패션 이 디자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바람도 불었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만 하면 나뭇잎이 또 떨어져서 또 그 나뭇잎 주워서 대충 엮어서 또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창피합니까? 그 당시 패션 디자인이 그랬어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세요. 그런 창피와 모욕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고 가시에도 찢겨지지 않는 그런 옷을 대신 입혀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당해야 될 창피와 모욕은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욕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대신 입혀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벗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창피당해야 될 모든 것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욕을 느끼고 창피를 느끼고 죄스럽고 하는 그 모든 감정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새 공동체를 만드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새 공동체를 만드는 죽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여인들 4명과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예, 이것을 조금 현대 용어로 자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확 나타낸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시면서요, 착각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 공주암, 왕자암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시면 버리실수록 좋아요. 그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좋은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착각은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 짓고 살 수 있겠는가? 내가 함부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착각은 하셔도 돼요. 그런 착각을 오리지널리 하신 분, 사도 요한께서 지금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로 불리는 요한하고 지금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중에 지금 숨이 가빠른, 지금 거의 질식사 하시기 지금 직전에 예수의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로, 그리고 이 요한을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로 하나 되게 하세요. 어머니, 여기 아들 여기 있습니다. 요한아, 어머니 여기 계시다. 그리고 같이 살게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 가족이 형성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인,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인종의 발생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성의 신호탄을 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you and I, you-ness, I-ness가 아니라 we-ness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가 아니라 우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나타내. 조명탄 아시죠? 조명탄.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조명탄을 쏘면서까지도 사람들을 구출해내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가 봤잖아요. 밤에 그 전투를 하는데 밤에 조명탄을 쏴야 적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조명탄, 신호탄을 쏘셨어요. 무엇이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새로운 공동체다. 저희 교회는 이제 9월이면 5년이 되는데요. 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주로 청년들.
귀국 가신 분도 계시고 미국의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대서양 건넌 분도 계시고 지금 남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제가 만난 우리 DC2DC 가족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에요. 아직도 그분들 얼굴이 선해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선하게 기억날 거예요. 네. 제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턴오버 레이시 너무 이렇게 빨라서 잠시 왔다 가는 우리 교회이며 도시일지라도 우리 서로 가족처럼 지내자.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형제자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트자. 생년월일 밝히고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고 트자. 형이면 형, 오빠면 오빠, 동생이면 동생, 언니면 언니, 누나면 누나. 가족처럼. 저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 진정한 가족의 모습. 원래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한음이,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9살입니다. 예, 9살인데요. 주로 이제 한 10살에서 15살 이상이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들한테 누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모라고 불러라. 예, 혹은 고모라고 불러라.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요. 10살, 15살 이상 차이 나면 사실 뭐 오빠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모라고 하기도 누나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언니라고 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가족이라면 좀 트십시오. 혹시라도 형, 오빠 이렇게 좀 그게 조금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 거리낀다 싶으면 이모라고 부르시고 예, 고모라고 부르시고 삼촌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도 그냥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잠깐 나갔다가 다시 머리 두르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밥 안 먹고 뛰쳐들어 나갔는데 용돈 가지고 나온 거 너무 없고 배고파서 다시 밤에 늦게라도 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밥솥에서 밥 꺼내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엄마와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이잖아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주목해 볼 또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이 4명 나와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남자 1명. 사도 요한. 왜 여자들만 여기 남아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남자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11제자, 11사도 외에 다른 무리들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자 4명 누구누군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을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을까?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여자들은 증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뭔가를 목격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테스티파이 하는 것은, 테스티모니 하는 것은 무효라는 어떤 전통이 있었대요. 이 죽음과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남자들이 말을 하고 증언을 해야 유효한 것인데,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데, 지금 여자들이 봤다라고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전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남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설득이 없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꾸며낼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구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여자들이 증거하고 다닌다더라. 그럼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소름 끼치는 그 교훈을 제가 봤는데요. 이 자체도 혁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억눌렸던 여자들이 해방이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해방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들이, 주인들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찬위원 중에 한 분이 누구인지 보시기 바라요. 이 자체도 혁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 새로운 인류 역사가 이 예수의 죽음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새 공동체를 만드신 죽음.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을 이루신 죽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28절 보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들을 살리신 죽음, 죄인들 가운데서 서 계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왕으로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시고, 희생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새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다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실증해 보이시는 섬김, 그리고 이 십자가 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예수께서 보셨다. 여러분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영화로 보고 그냥 십자가 목걸이 봐서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다루었던 처형 방법 중에 제일 비인간적인 엄청난 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처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압정 있죠, 압정. 저 코크 볼드에 이렇게 찔러 넣는 그 핀. 그게 제가 한번 찔러볼까요, 여러분들? 좀 덜 아픈 곳으로, 살이 많은 곳에 한번 찔러볼게요.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목 박히셨다는 것은 대못을 얘기를 해요. 그냥 액자 하나 걸기 위한 그런 못이 아니라 대못이에요. 대못인데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사실 성립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대못을 손바닥에 박아서 걸어놓으면은 이 위대생들이 있으시죠.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피부도 약하고 뼈도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박으면은 찢겨진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까지래요. 그러니까 필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잘 지탱이 돼야 되는데, 안 찢기기 위해서 아마 여기다가 박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의학 박사들이. 십자가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상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피가 쏟아져 나가고 물이 쏟아져 나가고 탈수 현상을 일으켜요. 몸이 처집니다. 처지면서 팔이 빠져요. 탈골. 수십 센티미터씩 길어진대요, 팔이. 그러면서 질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냥 단번에 죽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왕 맞는 죽음. 끝까지 고통당하면서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신포도주를 먹이는 것,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디에다가 묻혀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여요, 예수님의 입가에. 이것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시편
시편 69편 21절 볼게요.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신포도주를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해용에다가 묻혀가지고 갖다 댔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 좀 약간이라도 좀 덜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루신 오리지널리 이루신 69편의 21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통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통 중에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죽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죽으시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시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비천한 죽음을 맞닥뜨리셨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죽음, 저항 없이 자발적인 능동적인 죽음. 그러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숨을 멈추세요. 스스로 숨을 멈췄대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나서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숨이 멈추고서 영혼이 떠나간 다음에 힘이 빠지니까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좀 거꾸로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기브업하셨어요. 여기서 머리를 떨구다라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숙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아파서 숙이거나 뭐 죽었기 때문에 숙이는 머리 숙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purpose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intentional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머리를 숙이시고 자기의 숨을 기브업하셨어요. 철저한 인간적인 죽음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하는 문제를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He didn't say it is over. 그것이 아니고 or I am finished. I finished this가 아니라 it is finished. over가 아니라 finished예요. It is over라고 하면은 그 웃기는 얘기예요. 왜 웃기느냐? game over거든요. over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지고 이건 상관없이 그냥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finish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한 다음에 finish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It is over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끝나는 game over가 아니라 it is finished.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 때, 그때 그 왕이 단두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교수형, 목이 잘려졌잖아요. 하고 뚝 떨어지니까 목이 팍 하고 떨어지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죽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두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단두대를 걸어놓고 예배하면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로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진중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런 양심,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요동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이 즐겁기만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런 요동침이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하나도 기여된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인식하고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주로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의 형식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걸까요? 내 공로예요. 그거는 내가 컨트리뷰트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정답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5개의 역설적인 진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강도 한 명은 구원받아서 파라다이스 가고 낙원을 가고, 한 강도는 여전히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예수를 조롱하고 겉옷까지 확 벗겨내면서 치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병정들과 빌라도가 있어요. 이 예수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진지하게, 진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제가 2가지 권면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시다면 예수님 믿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서 헤매이세요? 이런 거로 저런 거 다 해봤지만 인생 공허하더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공허함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I love you so much. Here I demonstrate my love to you.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직접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내고 봉사하고 예배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소그룹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것이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하면서 깨달으면서 어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혹은 어떤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에 억셉턴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종교성은 있으나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사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복음을 매일같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장하십시오. 이제는 믿음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 발길을 갈망하시고 거룩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보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끝내주더라. 그런데 그 설교를 한 2달 정도, 3달, 조금 더 길게는 6개월 정도 듣더니 어떻게 좀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여기 괜찮네. 그러고 나서 교회 쇼핑하시기 바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혹은 뭔가 영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한 사람의 설교와 어떤 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일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체험하면서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구나, 그것을 매일같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고 자극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일상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세요. 그것을 몸부림치시면서 여러분들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도, 비록 내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블러리하고 내가 지금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고 걱정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내 중심 되어주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시다.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해줄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죄인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설의 진리, 지금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진리 위에 성장하시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